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죽은 자를 따라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으로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또한 빛과 어두움으로 구별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빛의 삶을 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자는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구별되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0.001%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도록 살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빛이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되었다면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애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힘써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산 사람으로 구별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죽은 자들을 따라서 잠자는 척하지 말고 죽은 자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잠자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능력으로 산 자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산 자의 특징은 교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은 정말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와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셨습니까? 틈날 때마다 그분을 부르시고 그분을 느끼셨습니까? 네, 저는 그랬습니다. 제 인생이 순탄치 않고 또 저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위로가 늘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시간 날 때마다 그분을 찾았고 때로는 그분의 책망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 앞에서 그분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다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사랑을 받은 자같이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본받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산 자들이고 그 사랑 때문에 산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도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하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음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며 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도 누군가를 사랑했었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었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것을 나누며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한 자들은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따지면 너희들이 부모에게 배운 사랑, 세상에서 본 사랑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살려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산 자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인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그냥 지어졌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헌시착처럼 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표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로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형편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의 아픔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열애된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 이 점검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믿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하나도 없으시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영으로가 아니라 때리면 아프고 벗기면 시스럽고 굶으면 배고픈 인간의 그 모습 그대로 오롯이 고난을 다 받아내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때 놀라운 사랑이 믿어지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다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면 나는 그분에게 더 이상 그 어떤 사랑도 요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듯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한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산 자가 되었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너희들이 그 사랑으로 산 자가 되었다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제가 어제 오전부터 교회사를 좀 이렇게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가장 크게 남았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룬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잃어버려서 괴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았구나.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았고 인해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줍지 않은 세상의 사랑으로 난 이 사람이 좋아요. 나는 저 사람은 나하고 잘 맞아서 좋아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엄청난 사랑을 갖고 있고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괴물이 되어질까봐 제가 말이죠.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아니면 곧 운명하시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요한에게 요한아 보았니?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당한다. 부탁이 있다. 꼭 힘을 길러라. 사람들을 모아라. 언젠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 유대인들에게 피해 복수를 해다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 처절한 죽음 앞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고통스러워하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버리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사랑을 갖고 살아갈 때 교회사적으로 엄청난 죄악과 괴물 같은 모습을 세계사에서도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교회사에서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핍박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공산당에 의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때 빼앗기고 그때 살육당했던 그 감정을 그대로 갖고 교회가 이념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핍박하는 일에 동조한 것이 한국 교회사예요.
저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공산주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육받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막고 있는 큰 장벽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원자폭탄,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당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평생 돌보셨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산자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사랑이 존재합니까? 나 누구 좋은데? 나 누구 사랑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틀림없이 내가 좋아할 요소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따뜻하게 느낄 만한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난 이건 안 돼 라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는 믿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는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산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잠자고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죽은 자처럼 잠자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시간부터 주님, 내가 사랑에도 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있는 저 세상 사람들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본받아서 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밀겠습니다. 끝까지 따뜻한 말 내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에 깨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자는 빛의 삶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전에가 너희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사람은 착한 행동, 빛된 행동이 산자로서의 특징이고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요,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의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좋은 일을 좀 많이 좀 해야지, 그런 마음에서 내 양심에 의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되어진다고요.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삶의 시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면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으면서 직장에 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으면서 운전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으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식하며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얼마 전에 민혁이가 감기가 걸려서 데리고 병원을 갔어요. 삼지구에 있는 병원인데 그 차를 세우고 병원을 가려고 그러면 작은 기계 하나 있어요. 차도 별로 안 다녀요. 근데 신호등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어요. 차를 딱 세운 상태에서 병원을 딱 건너면 바로 건널 수 있어요. 제가 그 병원을 자주 가는데 평상시에는 언제나 그냥 건너요.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가 중요하지, 횡단보도가 나로부터 얼마나 먼지, 신호등이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는 제가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건너요. 민혁이를 데리고 그날 병원 가는데, 그날도 제가 자동적으로 딱 건너려고 그러다가 민혁이를 딱 본 순간,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민혁아, 우리 저쪽 횡단보도로, 저기 횡단보도 있고 신호등도 있네. 알면서. 그전에도 알았는데 저는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더 더뎌지잖아요. 한참 기다렸다 횡단보도 병원을 갔어요. 그리고 검사를 받고 약을 타야 되는데, 약국으로 가려면 또 한참 또 내려가야 돼. 약을 타러 내려가서 또 내 마음에 자동적으로 그냥 건널라 그러는데, 차하고 약국은 바로 맞은편에 있고 횡단보도는 또 한참 또 올라가야 돼. 근데 내가 또 민혁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손을 붙잡고 제가 올라가서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서 걸어왔어요. 이 아이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할아버지인 것이죠. 또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교통법규는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손자 손만 잡고 있어도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급할 때만 부르지 마세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만 그분을 부르지 마세요. 엄청난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만 그분을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무 섭섭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명절에 한 번 만나는 특별한 분, 너무 아플 때 찾아가는 특별한 분, 너무 힘들 때 찾아가는 특별한 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분의 영향을 받기를 원해요. 밥 먹을 때도, 아,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일할 때에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예배 드릴 때에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말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무슨 도덕책을 읽거나, 내가 무슨 법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늘 느끼고 살고 인식하고 살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행동 거지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데 제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제가 어떻게 제 입에 음담 패설을 담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신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3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다른 한 명에게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계속 아유 저 거짓말쟁이, 야 인마 너 그 거짓말이잖아, 계속 그렇게 나한테 눈짓을 줄 텐데, 그리고 그 사람하고 헤어지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야 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표도 안 내고 할 수 있니?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있지? 이런 말을 옆에 사람이 나한테 할 텐데,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군가의 거짓말을 한다? 그거는요 진짜 양심에 철갑을 두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고 믿는데 거짓말을 한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은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처럼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제발 좀 그렇게 좀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누리십시오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만들어지는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도덕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참 착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틀림없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은혜로 죽었던 자에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죽은 자처럼 잠만 자고 계실 겁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자는 산 사람을 흉내낼 수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살 수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을 흉내낼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은 사람을 흉내내고 죽은 사람처럼 하루에 잠자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죽은 자처럼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계시겠습니까?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 내 마음에 담아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옛 모든 구습들,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 좋아하고
음란하고 더러웠던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들은 다 떼어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함으로 우리의 삶이 빛이 나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나는 산 사람이다. 이젠 내가 죽은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하고 내 앞에 산자의 본이 되셨던 예수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